한 주간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나온 문상 안에서 2단계 합니다. 적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이 장군이었던 그인 골리앗이 서로 지금 뒤를 치고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보고 어찌 왔냐? 양들은 어디 놓고 왔냐? 네가 참 교만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유 있는 삶이 돼야 되고 또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살아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또 우리가 직장을 해도 또 사업을 우리가 해도 이유를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그런 동물적인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중기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 사실은 많은 그 직분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또 우리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오직 전도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기도도 하고 복음도 누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교수 목사님이 목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우리 목사모 단톡방이 있는데 그 하교수 목사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또 참 그분을 기리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이 하교수 목사님만 천국 가시겠습니까만은 근데 유독 이번에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교수 목사님은 이 성지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중에 이분이 그 학교로 복음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사명, 그 불이 타가지고 결국 성지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60대에 60대입니까? 60대가 아니고 50대 중반 되겠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얀마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폐가 굳어져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점점 폐가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얀마 선교를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압이 차이가 막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에 굉장한 손상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막 죽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하교수 목사님은 그래도 가는 거지. 그를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미 자기는 죽음을 이미 예상하고 자기는 죽겠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의식불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 목요일 날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폐 호흡이 안 좋다 보니까 이동용 산소 호흡기 그거를 차고 이렇게 다니면서 핵심도 가고 또 집회도 가고 또 미얀마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모든 장기를 다 주고 이렇게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 글을 남기다 보니까 하교수 목사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런 얘기를 글을 썼더라고요. 그 미얀마에 있는 제자들이 한 목사님을 기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참 멋있는 죽음을 죽었다.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교수 목사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미얀마 선교에 생을 걸었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입니까? 현장의 실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실상을 보면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라가 아니라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생을 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 현장 실상을 보게 되면 정말 오직 복음의 이유, 오직 전도의 이유, 오직 기도의 이유, 오직 선교의 이유, 오직 우리 렘넌트 이유를 정말 알게 되면 그게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다락방 찬양 생의 이유 이거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참 우리 개인의 하나의 유언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생의 이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갈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이유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그랬죠.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난 연료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거된다면 아낌없이 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 성경 장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 그런데 이 시편 117편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1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그랬는데, 인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말이지요. 크신 사랑, 거룩한 사랑,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2가지 지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우리 자신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겠지.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1절에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니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는 우리가 지식의 열매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존재로 창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고 능력이 있어도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것을 선악을 하는 열매를 나무를 통해서 알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은 겁니다. 특히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 먹지 말랬다. 네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죠. 네 스스로 인간이 될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신이 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덥석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여러분, 그 원죄 결과로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우리가 짓지 않은 아담의 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아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죄 결과로 온 것이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 태어나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함정에 딱 걸려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 잡힌 6가지 운명의 틀 속에 딱 갇혀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옥이요 저주요 결국은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지옥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만 선악과를 먹고 원죄짓고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상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담당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그 근본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걸 얘기했죠. 우리는 원죄 때문에 저주받고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바로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입니다. 우리 인간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사라졌고 인간을 저주와 지옥, 멸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자하심,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이 저주와 지옥, 사단의 권세를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사도행 14장 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이를 어떤 사람이 믿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딱 될 때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작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구원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걸 보고 작정,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속에서 한치 1초도 어김없는 그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딱 우리 전도자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었거든요. 이 놀라운 기적 중에 이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정말 막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전혀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말로 싸웠어요. 우리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잘 못했거든. 그래서 난 우기기를 잘했어. 일단 막과 그 놔두고 일단 무조건 막 우기고는 열받아가 막 나가자 해가지고. 그럼 문 열고 딱 노는데 하필이면 우리 대문이 삐그덕 나무 대문이라 오래된 나무. 수요일 날 두 분이 올라가다가 문소리 듣고 다시 쭉 내려오는 거지. 담벼락에 떡 서가 있으니까 학생들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그 말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가면 됩니까? 토요일 2시. 알았습니다. 제가 토요일을 눈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면서 우리 친구 한 명 딱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내가 교회 갔어.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자들이 저하고 만나는 그 순간이 우연이겠습니까? 1초라도 여러분 틀린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 안 왔더라면, 근데 안 사왔더라면, 열 안 받았더라면, 문 열고 안 났더라면, 나무 대문 소리가 안 들리더라면, 이 도대체 맞추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이 딱 저를 구원시킨 거죠. 이거는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작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놓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해방시킨 거. 돈을 주고 노예를 산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신 거. 그걸 보고 속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들을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단 말은 그냥 넘어가준다 이 말입니다.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 26절 속에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번 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들 하나님의 자기네 사랑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영원히 속량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요한복음 30절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믿음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구받았다.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나? 그 믿음이 마치 공로처럼.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 은혜 주셔야 돼.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손봉호 교수가 아주 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노 박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어. 이번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의 법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내가 알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안다 그랬어요. 억만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나의 존재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늘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요, 성충을 받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 내 자신이 무능하고 한계에 부닥치고 말이에요, 실망하고 그렇게 졌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내가 싫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난데요, 제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나를 확 덮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나를 안고 고백했습니다. 인용아, 내가 너를 미워했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했다. 네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개고생했다. 이러면서 내 품을 안깁니다. 인용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내 몸을 흔들고요,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내 자신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나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나를 고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나를 고칠 능력도 없는데, 그 정도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성천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를 바꾸려는데 안 바꿔지는 그를 어떻게 내가 바꾸겠냐? 내 존재 자체를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더러운 성격 자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막 열 잘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격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이가 60 되면 좀 바뀔다. 안 바뀐다. 나 이대로 살 끼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를 열 안 받아보세요. 처제가 우울증 걸려가 돌아다니니까 속이 열이 나니까 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 지금 막 그렇잖아요. 버릴 게 없다니까. 고치지 마세요, 여러분. 고치지도 않아. 또 고치면 또 뭐 할 건데.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아멘. 그래 살면 돼요. 영적 문제 있으면 알고, 그것 때문에 되게 시달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영적 문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서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런 나를 더 사랑하고, 영적 시달린 나를 얼마나 나를 보면서 참 사랑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두 번째, 왜 찬양이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찬양해라. 진실이라 말은 아멘, 그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이 말이 진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히브리 13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도 영원하겠지요. 언약도 영원하겠지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하다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약 성경, 구약 예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약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죠.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 땅에,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보내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면서 유다에게 전달됐어요.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 전달됐죠.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 백성들이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성취, 그 과정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족보 쭉. 여러분, 이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언약을 성취했다.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 말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한 600가지의 그 예언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내가 다 성취했다, 다 이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0절에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취될 언약 주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자손 기다려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뭡니까? 세계복음.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다. 사복음서.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취될 언약 주셨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두 가지 신앙 발판이 될 때, 그때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아직 내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나에게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와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그냥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흔들리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그걸 또다시 붙들고 일어서고, 또 갈등하다가 또 그걸 붙들고 일어서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흔들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거를 모르니까 흔들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의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지금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와 우리 교회, 이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내 기준이고 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거대하게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의 거대한 물결 속에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뭐 신앙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뭘 해냈습니까? 그냥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배 떡맞게 가만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 배 안에서 말이야, 그래서 100m 뛰듯이 뛰고 말이야, 뭘로 그러노?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영 장로님하고 그때 산업인 가는데 장로님 차를 탁 타고 왔어. 완전 그 반자율이라, 반자율 주행차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이거 뭐 손댈 게 없는 기라. 그건 내가 장로님 내가 운전할게. 장로님 약간 떨리는 눈빛으로 딱 두시더라고. 혹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장로님이 이거 그냥 세팅하고 딱 가면 그냥 가면 됩니다라는 거야. 손 놓고 가면 됩니다라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딱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손을 다 놨어. 나중에는 완전히 누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반자율 주행차 자동차 탔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자꾸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거는 지수준이라, 지수준. 그렇죠? 신앙생활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여러분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 죽음, 환난, 출교를 당하고 여러분 재산적 손해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히브리 13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문제도 만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걸려서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바꾸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어떤 우리 이제 평강인데, 이 평강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어떤 그 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평강아, 거기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네가 그렇게 믿던 사람 때문에 네가 실망할 거다. 그걸 잘 알아라. 네, 그랬어. 그래서 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 아무리 드러내도 최고 드러내도 80%만 드러내라. 네 그 사람 그게 무조건 막 네 얘기 다 예쁘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최대한 80%,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한 30%. 네 나름대로 딱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래, 이번 주 또 얘기했어. 알고 평강이가 그것 때문에 갈등했는가 봐.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이번 주 통화하면서 그랬어. 평강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막 낙심하고 떠나쁘고 포기하고 불신앙해 보고 그런다. 그거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걸 알았다면 네가 바꾸는 사람 돼야 된다. 아빠 알겠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참 이렇게 막 갈등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했는데 아빠 말씀 듣고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문제 환경 속에 불신한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 또 진실하심이 크심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기준, 내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현실, 문제, 환경, 사람,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하시며 변화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